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읽을 텐데,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짧게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 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얼굴의 기쁨이 아닌 영혼의 기쁨, 주일날만의 기쁨이 아닌 매일의 기쁨, 기쁠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저 기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 주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어두운 이 세상 밝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감옥 같은 세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줌 예배도 여러분 참석하셨고, 오늘 잠깐 보니까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도 여러분 지금 한 5분 정도 지금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가? 예, 다 지금 예배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골든 카넬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아주 영적인 멘토로 모시는 분인데, 그분이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하나 참 깊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열정으로, 감동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재생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의 삶으로 늘 그렇게 사셨고,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히 사는 삶은 당연히 주님을 닮은 삶,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어서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몇 가지 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셨는데 참 와닿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삶은 능력에 있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있다. 영적인 삶은 결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영적인 삶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다.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연히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은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 이 말씀 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하는 것이다. 크게 한번 하면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에요. 훈련이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길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즐겨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하되 즐기면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의 영적인 삶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그 모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인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까지 갔고,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명하는 그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훈련의 결말은 어디까지입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 단계까지 바울은 이미 도달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계급장 떼고 세상 우리 말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그런다 해도 정말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봤네 한번. 예, 가봤습니다. 예, 위문차 제가 전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뭔 기뻐할 게 있겠어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는가? 감옥 안에서까지 기뻐할 수 있었는가? 제가 답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립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이전에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 몸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뭐 성전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같이 그에게 체험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두신 내 마음의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심입니다. 나는 더하심이라는 것에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greater joy라는 거예요. 물론 풍성한 음식 먹으면 뭐 좋은 맛있는 거 먹으면 즐기면 기쁘지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greater joy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서 스며 나오는 또는 배어 나오는 또는 우러 나오는 기쁨이 있고 내 육신이 편안하고 만족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예수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쪽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양쪽 다 누리세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에 주는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자, 전도서 2장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다 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좋죠. 할 거 다 했으니 좋죠. 그거 뭐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수고한 것을 누리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 그 후에 같이 합시다. 그 후에 그 후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이 기쁨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뭡니까? 헛되다는.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힌 게.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별 나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겨봤는데 별 의미도 없고 바람 잡는 것처럼 남는 것도 없고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한 것도 아니다. 이게 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조기 은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늘 여행을 좋아해서 자관 실컷 다녔어요. 뭐 전 세계를 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돈은 두둑이 벌어놨으니까 신나게 다녔는데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서 디스크 걸려버렸어요. 비행기 타는 게 사실 멀리 가는 쉽지 않잖아요. 허리가 나갔대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이젠 여행이고 뭐고 다 귀찮다. 근데 은퇴하시고 여행 다니신 분들 계신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떠날 적에는 익사이딩 하대요. 흥분과 떨림이 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슬슬 피곤했죠. 잠자리가 피곤하니까, 불편하니까. 피곤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거기가 거기 같고 감동은 점점 줄어들고 한 일주일 지나면 아이고 집이 최고다. 그날이 있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시편 89편 16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짠해지고 기쁨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느니.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들은 종일 all day long 종일 기뻐한다. 하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길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기뻐하는 everlasting joy가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지속적인 기쁨이고 또 환경을 초월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심령의 기쁨입니다. 하박국서 잘 아시죠? 네. 거기 보십시오. 뭐 무성치 못하며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가 5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즐거워한다.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고 이걸 봐도 없고 저걸 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확실히다. 내 수준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야 돼. 좀 제대로 먹어야 돼. 좀 편해야 돼.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것, 감옥 안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은 훈련이에요. 영적인 삶은 꾸준한 훈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울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죠? 배웠다고 했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은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뭡니까? 배운 것. 바울도 훈련해서 터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하면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기쁨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훈련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하박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주일날의 기쁨이 아닌 매일의 기쁨이에요. 얼굴의 기쁨이 아닌 영혼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아닌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이전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 말씀드렸죠. 주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주님의 품은 아늑합니다. 따뜻합니다. 평안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가슴에 안기면 서로로 그냥 잠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본 사람은 알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편안. 주의 여기가 좋소. 저절로 고백이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안에 있느냐. where보다도 with who에. 제가 안식월 동안에 또 아내는 또 발수술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저도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둘이서 뭐 좋은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드라마도 이제 좀 우연한 드라마 하나 봤는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해협 이렇게 나와요. 번역이 한일 합작 영화입니다. 해협. 혹시 보신 분? 네. 해방 직후에 그 혼잡한 그 시대의 배경으로 조선진이죠.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살자니 일본 여자가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한국, 일본이 얼마나 정말 서로 간에 감정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니까 당연히 차별받고 욕먹고 힘들죠. 일본에 가서 살자니 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있을 적에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 당연히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 아니니까 늘 법에 쫓겨야 되는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도 못 가고 일본에도 못 가고 그때에 그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어머니가 고도심 씨 좋아하시는 고도심 씨 한국 배우 중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내를 따라서 일본으로 가서 너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살아라. 아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근데 또 일본 아내는 나 때문에 당신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불행해지는 건 난 못 본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라니까 자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보지 못하니까 당신은 여기서 살아라. 둘이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야 저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 열심히 봤어. 그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여기 살아라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제 마음을 정말 울렸습니다. 저도 말씀 보고 울고 또 드라마 보고 웁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이 불행해집시다. 같이 불행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딱 와닿는데 짠하더라. 불행하죠. 불행한데 그 불행을 같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불행을 같이 겪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가 물어봤어. 나의 불행을 같이 불행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드라마의 그 한국인 남편은 결국에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같이 불행해서 서로 행복하자 했는데 결국 잡혀갑니다. 발각이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연락이 끊겨버려요. 편지를 전달 안 해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나가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마음이 변했는가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그동안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재혼한 얘기를 듣고 남편도 재혼을 합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참 마지막에 슬픔으로 끝나는 헤어지는 아름다운 슬픈 사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는요 정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부르짖으려고 마음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었죠. 잡혀가니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락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않는 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자식이 기뻐할 때, 자식이 웃을 때 부모가 웃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박장대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수만 있으면 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기쁜 소식이 들릴 적에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도전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주 안에서. 이게 비결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 안에서 항상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라고 불렀다. 왜? 친구처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릅니다.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가까워지기도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남편은 결국 연락이 끊어지면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죠. 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연락이 끊겨지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으로 가까이 가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그 자리까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단둘이 나누는 사랑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아마 최고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당신은 주님과 단둘이 나누는 사랑의 시간이, 사랑의 교제의 황홀한 데이트한, 난 주님과의 데이트를,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이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제쳐놓고,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주님만을 집중해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단둘만의 사랑의 시간이 있느냐는 걸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꼭 붙들고 가세요. 주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고백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채울 것입니다. 그 채워진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되어 있다. 첫 번째, 꼭 하십시오. 꼭 하시겠습니다. 아멘. 손 한번 들어. 약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꼭 사랑의 시간을 매일 갖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앞으로 하겠다고. 아멘. 그래요, 그래요. 네. 아멘. 오케이.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같은 의미죠. 그렇죠? 네. 주님도 정확히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쁨입니다. 네, 말씀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네.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뭡니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주의 말씀을 먹었다 얘기.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씹어 먹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듣고 읽는 것까지는 가시는데 말씀을 먹는,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 자체의 뜻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되새기면서 씹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도록. 이게 묵상 단계죠. 말씀 묵상 훈련 제가 다 안내해 드렸어요. 박동건 목사님 오셔서 다 가르쳐 드렸고, 제가 핸드아웃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카톡방에도 2-3번 올려드렸어요. 다 갖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가끔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것, 카톡에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귀한 게 많습니다. 공짜로 드리니까 너무 평범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제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보시길 바라는데, 이 말씀 묵상 훈련, 특히 시편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쭉 묵상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 몇 분이 계세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제 아내도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얘기 너무 좋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암송하고, 이게 한 편이니까 길지 않잖아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되씹고 먹으니까, 말씀을 늘 먹으니까 진짜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자체가 기쁨이니까 잡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기뻐할 것들을 하나님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모르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기쁨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시간에서 짧게 말씀만 드리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이 식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파스카.
뭐 방세 다 아시죠? 파스칼이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황홀한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글을 자기 옷에 넣고 꼬매버렸어요. 자기만이 간직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의 그 간증이, 하나님 만났던 그 간증이 나중에 발견됐죠. 옷에서.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첫 시작이 이거예요. 파스칼이 하나님 만난 간증. 불.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확신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안. 이 땅의 모든 것은 잊혀지리.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복음이 부르짖었던 길 안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으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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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느낌이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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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게 파스칼의 간증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 땅의 모든 것은 잊혀져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 또한 큰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했다 그래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늘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또 회복되는 것이죠.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공허함을 가진 신비한 존재. 인간은 무한한 공허함이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충만함을 가진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무한한 충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한 공허를 무한한 충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식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푸신 이 땅의 축복. 요엘기에 말씀 하나만 인용해 드립니다. 요엘기 2장 23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오늘도 얼마나 감사히 적당하게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냉장고 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우선 냉장고 있는 걸 감사합시다. 냉장고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냉장고 열었을 때에 먹을 거 있는 걸 감사합시다. 뭐 이렇게 먹을 게 없나 이러지 마시고 먹을 것 있는 자체를 감사하시죠.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워낙 식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반찬 투정은 사치다. 그죠? 여러분 혹시 입맛 없다는 분 계세요? 요즘 영 입맛이 없어. 센 거짓말. 3일만 굶어보십시오. 3일만 굶으면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입맛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편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영원히 기뻐했지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죽을 고비 안 넘긴 분들, 한두 번 안 넘긴 분들 안 계세요. 다 사연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저도 몇 번 넘겼습니다. 뭐 얘기하면 길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급할 때 도와주시는 시편 28편 7절 말씀.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63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 도움이 되셨습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희 집에 그 방 하나가 유리창이 큰데 비가 셉니다. 근데 또 그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뭐 언젠가 고쳐야지 하면서 그냥 미뤄왔거든요. 근데 이제 숫도 굉장히 겁 많이 줬잖아요, 사실. 워닝, 셀폰에서 워닝 삐삐삐삐 막 소리까지 막 나도 깜짝 놀라니까 워닝이. 플러드 워닝이고, 스톰 워닝. 뭐 저는 뭐 비 오면 대충 뭐 양동이 갖다 놓으면 되겠지 하는데, 또 제 아내는 또 여전히 또 다르죠. 잠을 못 자. 비 오면 저거 물 넘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데 뭐, 저는 좀 설교 준비하고 언제 고칠 시간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띵동 하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핸디맨이라는. 근데 원래 이 사람하고 아내가 이제 집 한번 쫙 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잡아놨대요. 근데 와이프가 뭐 수술하고 뭐 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건데, 그 약속 잡은 날짜가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내일이면 숫돔이 오는데 지금 비가 셀까봐 저거 어떻게 고쳐야 고민하는데, 그 아저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4시간 만에 싹 고치고 간 건 뭐 우연이라면 할 말씀은 없지만 저희는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 와이프가 잠을 자길래 코까지 걸길래 자, 5번째, 하나만 더 기쁨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하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어요.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면 어떡하냐?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안 내려오시면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위 천국 갔다 왔더니 입신이라고 그럽니다. 입신했다는 사람이 간증을 제가 직접 3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그 중에 한 분은 학생이었는데 비슷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사람의 간증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뭐 황홀해. 얘기는 또 얘기하면 또 다른 한참 걸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 이제 돌아가라 하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 나 여기서 학생은요, 주님 옷자락 붙들고 막 매달려서 졸르다가 하다가 그냥 깼다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샌디에고 분당보고 뭐라고 그래요? 99당? 999당? 노웨이. 천국에서 이 지구를 딱 봤는데, 이 땅을 딱 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왜 날마다 늙어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는 날이 가까워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망이죠.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거죠.
주님 만날 하루도 가까웠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요 당연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고전 4장 6절에 보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바로 교만해진다. 바로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하여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맞아요. 우리가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내가 옳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옳아요.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당신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상대방도 똑같아요. 서로 옳다고 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 밖에 나가면 교만이요 다툼이에요.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니까. 내 부족함이 먼저 보이니까. 어디 머리를 뻣뻣이 듭니까? 내가 먼저 부족하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보이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평화와 화해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할 때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빗속에 오셨는데 제가 대충 보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자, 요모 10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16절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기도는 이루어지니까 다시 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것이 기쁨의 원칙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영원히 죽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건강에 필요합니다. 호흡이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탁 막혀요. 10초, 20초, 긴 사람 30초까지. 갑자기 후 풀리는. 우리 아버님의 그 증세가 심하셨어요. 그 아버님의 그 아들이라 저도 조금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 중요한 좀 찾아봤더니요. 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수면이 안 되니까 만성 피로가 있죠. 여러분 이거 내시면 잘 들으시고 치료를 좀 하십시오. 병원에 치료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선 두통 당연하죠. 치매, 뇌졸중, 인지기능 장애,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만성피로, 당뇨, 비만, 집중력 장애, 학업부진,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야뇨증, 발기부진. 발기부진은 이 가는 것까지.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힘든 거죠. 호흡이 잘 되면 산소가 잘 공급되니까 뇌가 맑아지는 겁니다. 호흡이 잘 돼야 머리가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영적 호흡 아닙니까? 영성이 건강하려면 호흡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호흡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내쉬면서 기도하고요. 들이쉬면서 기도하는 호흡 기도. 뭘 내쉬는가? 숨을 내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건 뱉어내고 거룩한 걸 마시는 이 호흡기도. 네. 여러분, 이 호흡기도 늘 호흡하듯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뱉어내고 마셔야 돼요. 네. 자, 강주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참 와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을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도 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왜 우리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귀가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기도 우리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가 정신이 없이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정신이 다니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그냥 앉아만 있어요. 사실 얼마나 얄밉겠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주님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주님한테.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쟤 좀 나 좀 도와달라 얘기하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주님께서도 야, 너가 좀 도와라. 어떻게 언니 혼자 일하기 놔두냐. 그러실 것 같은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결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나가서 예수와 기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실 수만 있다면 당신도 늘 예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바울처럼 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라도 늘 기뻐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핸드릭 교수님 얘기하셨죠? 영적인 삶은 능력에 있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분께 있다. 영적인 삶은 환상이 아니라 훈련이다. 자동이 아니라 개발된다. 영적인 삶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늘 즐기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더 깊이 성숙하는 기쁨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막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최고의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한 가지 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면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이, 내 영혼까지도 맞아져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말씀 안에, 예수 바깥으로 가는 것이, 말씀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가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소원이요,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은 훈련이라 하셨는데, 자동이 아니라 개발된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계속해서 훈련해서 기쁨의 훈련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옥같이 느껴지는 세상일지라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